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속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이전에 회복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복력이라는 것은 우리 신학의 성숙을 가늠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실존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시시때때마다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인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타르타도 이미 인간의 삶을 돌아보며 인간의 삶을 고통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 그와 같은 것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 물론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었겠으나 대부분 어떤 삶의 한 점, 어떤 순간에도 하나의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없는 순간을 살아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나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존은 이러할진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여건들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요구하심,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 이 사이에 느끼는 우리의 그 괴리를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받아내고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력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또한 억울함의 문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그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누구나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더 나아가 분노하고 그리고 마음에 원수 맺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에 맺혀진 열매들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맺는 감정의 열매가 그와 같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당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본성이라든가 환경에 의해 이끌려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의 한계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감정이나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느끼는 감정을 이기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이고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지라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감정적인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답을 알아 속히 그와 같은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회복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인간이기에 결국엔 어떠한 감정을 느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와 같은 감정이 때때로 저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준을 아는 자로서 속히 그 가운데서 빠져나가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회복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상황, 그로 말미암은 감정 가운데 오래 연민에 빠져 머무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을 넘어 일주일, 그리고 몇 달에 걸쳐 이와 같은 자기 연민과 감정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성숙한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감정이 찾아올지라도 속히 회복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조차도 자식의 아내와 여러분 이 말다툼을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않고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의 실존의 성숙의 차원을 떠나 목회자라는 존재마저도 저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회복력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싸울지라도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없으면 좋으려만 문제가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없지요. 다만 그것 자체가 죄이고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앉아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잘못된 자리에서도 속히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회복력에 이어서 신앙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속력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회복력과 지속력은 서로 이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연결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일 혹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지속하여 그것을 완수하고 완주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지속력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단어 같지만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속력을 가지고 바로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완주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속력의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국엔 우리가 고되고 힘들지만 반드시 완주하고 끝마쳐야 하는 길임에 대해서 모르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시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치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한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지 못하여 아예 제 갈 길로 돌아가거나 그 길을 포기한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유대인들에게 추앙받는 자가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의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펼쳤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이 눈앞에 두고 850대 1의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850명이라는 절대 다수에 기죽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였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내러티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굉장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라면 우리의 상식적인 이야기의 스토리로 볼 때에 그 이후에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여왕인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공언하자 그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850대 1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싸워 이겼던 엘리야가 여왕이라고는 하지만 한 여성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공언하는 그 말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녹아 도망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 상황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유혹과 치명적인 위기는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50대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고 하여 의기양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의 말에 결국엔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처음으로 소개한 곡이 믿음과 삶이라는 곡이었죠. 저는 이 곡을 부르면서 첫 가사 한마디가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모양과 실력이 너무나 괴리가 있고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완벽한 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믿노라 이야기하고 스스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삶의 괴리를 메꾸어내고 일치되는 삶을 사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였고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배워왔듯이 그저 내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니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믿으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길게 봐야 됩니다. 반짝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삶 그 자체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신뢰로 끝까지 걸어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회복력이며 또한 이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지속력입니다.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여러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것을 주면서 그를 회복하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쉰 엘리야는 회복하였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닙니다. 천사가 그에게 회복하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후에 너는 40 이 주야를 걸어 호렙산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 그리고 너가 죽어야 할 곳은 그 사명을 완수한 이유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속력을 위해서이고, 이 지속력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완주해야 되는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함,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복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속력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거라고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셉이 경험했었던 그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에게는 늘 형통함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눈앞에서 잠깐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누린 것 같으나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 여러분, 그는 비참한 그 자체의 인생을 살죠. 그게 어디 보면 형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따위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기 좋고 원하는 것이 잘 되고 잘 이루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고 신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며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짝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은사나 체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와 체험이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을 거룩하고 그와 같은 사명자의 삶으로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잠깐이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노라고 다짐한 이후에 삶의 폭풍과도 같은 현실이 다가올 때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제 갈 길로 가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실력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기 나와 있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너무나도 괴리가 많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길을 끝까지 유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지속력을 갖춘 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시작해놓고선 끝을 보지 못한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나았다라는 속담이겠죠. 이런 말이 맞습니다. 상식적이죠.
우리가 어떤 출발선에서 두세 걸음을 뛰었다 칩시다. 그 두세 걸음의 노력과 그 두세 걸음을 걷는 동안에 들어간 그 시간의 낭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몇 걸음을 걸었든 그것은 우리들에게 모두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겠죠. 물론 어떤 이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 말더라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작이라도 해보는 것이 낫다. 실패할지라도 그 가운데 좋은 경험을 쌓았을 것 아니냐. 맞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도 않는 것보단 출발하는 게 낫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적용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헛것에 지나지 않으며 도리어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알고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의 그 죄의 무게를 다르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에, 아예 출발하지도 않은 자보다 어쩌면 출발하다가 중간에 배교하고 배도하여 그 길을 멈춰선 자들의 죄를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마라톤을 하든 단거리 이 경주를 하든 우리가 일반 이 땅에서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 결승선을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아니 등수를 먹일 수 있는 결과라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뛰다가 중간에 힘이 들어서 턱끝까지 숨이 차올라서 멈춰서 버리면 그 경주에 참여한 그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평가받을 자격조차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네로 황제의 핍박과 고난이 이제는 예고되어 있는 시점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잘 믿다가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배교하고 배도하여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싸우되 피 흘려 싸우지는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았노라 이야기하고 지금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잔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로만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형식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괴리가 있고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 자들의 삶이 구원받을 만한 사의 삶이라고 성경은 더더욱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이며,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열심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두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한 것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망대 비유와 임금의 전쟁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도 망대 비유와 임금의 비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별로 우리들에게 임팩트가 남는 비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비유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을진데 망대의 비유와 임금 전쟁의 비유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가 분명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 메시지를 통해 어떤 결론으로 성경이 우리를 이끌지 함께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상하게 2부 예배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1부 예배 때는 지금 전혀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말도 막 지나치게 빨라서 우리 경화자매가 지금 통역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 제 말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화자매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 예배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제 계획과도 다른 양상으로 설교의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긴 설교 시간이지만 저에게 너무나도 턱없이 짧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전하기 위해 말을 빨리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정신을 집중하셔도 들릴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유대 마을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 그를 평범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도 놀랍고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가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무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 그가 주시는 사명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명을 온전히 인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추종하는 자들은 많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장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욕망과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하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혹시 작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추종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를 의식하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잠시 가던 길을 멈춰 서시면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항상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시면서 돌이키시며 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첫째, 오늘날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맞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들이 방문하면 제일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그들은 놀라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기독교가 근데 그 모습과는 다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로 전락하며 개독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교회가 없어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로 기독교가 교회가 전락해버렸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의 명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땅에 떨어져 버린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런 기독교는 모두의 적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건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의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금지 시위 형태를 갖고 있는 그 예배로 모인 인원이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런데요, 방송 3사와 더불어서 다른 공영방송에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슈화하거나 이것을 다룬 기사 한 줄조차 찾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떤 방송사에서는 이로 말미암아서 차량 혼잡이 예상되오니 그 시간을 피하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다소 부정적으로 느낄 법한 이야기만 뉴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의 개독교인들 때문에 우리만 지금 나들이 가는 발걸음과 저곳을 향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안에서 무엇을 논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오늘날에 정부에서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나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까? 또한 그런 여론몰이가 얼마나 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와 불편함을 감수했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섰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런 통제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느꼈던 기업들과 사람들의 여러분 뜻을 맞추어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여러분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라든가 해변의 비치에는 사람이 여러분 발을 설 곳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도 여러분 코로나의 전파의 주범은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모든 언론사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죠. 교회에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최대한 거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동산이라든가 비치라든가 그리고 나이트클럽이라든가 하루에 수십만 인구가 이용하는 지하철을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대해서 특별하였죠. 여러분도 같은 시대 같은 현상을 보아왔을 것인데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저뿐만이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기독교 탄압, 믿음에 대한 저항, 이와 같은 개념이 우리 가운데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피해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교회야 어찌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되든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몰랐을지도 모르겠죠.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모든 무리가 자신의 이기와 만족과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참다운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고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인생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신의 이름만 바꿨을 뿐 타 종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신화 속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무리들을 향해서 돌이키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흡사 2000년 전에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는 것만 같이 제 마음을 후벼 봤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 돌이키사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나 시작할 때 빈번하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 컨텍스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돌이키사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적어도 6구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럼 6군데 이상의 컨텍스트에서 이와 같은 표현과 방법이 쓰여졌다는 건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빗나간 기대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과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며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는데 그 믿는다 이야기하는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었던 핵심 요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유익과 이익과 개인의 만족과 이해관계를 모두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르는 것 같으나 잘못된 기대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요. 늘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레토릭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맨날 가족을 자꾸 들먹이시고 가족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들먹이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같이 가족 중심적인 시대에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어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가 내 어미이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고 형제고 자녀고 모두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할지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자에게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치르게 하고 사한 자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효심, 유교 사상에 여러분 빠져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천륜을 어기고 반인륜적인 가르침 우리에게 주는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죠. 때로는 설교하는 설교자인 제가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에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낀다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이와 같은 것과 더불어서 오늘날의 시대 상황도 한몫하죠.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집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 해체 현상이나 극단주의적 헌신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위해서 집문서, 땅 문서 가져다가 신천지 교회에다가 바쳐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양들을 우리는 보아왔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회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가족 중심 사상, 효 사상이 맞물려지면서 예수님이 가족을 들먹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는 것이 심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니까는 우리가 거절하지는 못하겠고 빨리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이와 같이 부모를, 가족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가치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을 함부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장 중요한 존재 맞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가족이 해체된다던가 잘못된 헌신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더 공고해지고 더 사랑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족인 것은 맞고 나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지 말라는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조금도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을 양자택일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중심이며 기초여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가족이 존재함도,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네 삶도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그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본문의 컨텍스트로 해석하면 포커스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따르고 있는 자들도 결국에는 이와 같이 그 가치관의 이동을 이루지 못하면 지속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짝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목사님 최고라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마다 나름의 임계점이 있고 그들마다의 수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어김없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어김없이 칭송하고 찬송하던 자들이 비난과 모욕으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 비유로 들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짓기 이전에 그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자재 비용과 인건비와 세금 문제와 이런 것을 계산하지도 않고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당연히 건물을 짓기 시작하려면 이와 같은 계산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너희들이 기초만 놓아놓고 이것을 완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기초만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돈이 없으니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에 이끼가 끼기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가 흉가처럼 폐가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건축업자를 보며 비난하고 조롱하겠죠. 저 계산도 없고 준비도 없이 저런 일을 시작하니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같이 여러분 시공사들이 이와 같이 했다가 부도를 내면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피해까지도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비유를 볼까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10,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저 사람은 수십만의 군대가 있다라고 칩시다. 상식적으로 누가 그 전쟁을 시작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가서 그냥 그 왕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동맹을 맺자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니까 말입니다. 그 너무나 상식적인 두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1차원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애초에 완주하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승리하지 못할 거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요, 저와 같은 자가 강해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해석이 되지 않고 이 문맥이 연결이 되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와 형제와 처와 자식과 이 모든 일을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결론을 맺는 것 같은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보면 그럴 바에는 시작하지도 않는 게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삶의 지혜를 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반어법과 같은 이 방식, 레토릭이라는 거예요. 반어법, 이 아이러니라고도 하는데, 그 반어법이 어떤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반대되어지는 의미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쓰여지는 거예요. 반대되어지는 어떤 말들, 의미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반어법이고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럴 바엔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되어 결국에는 완주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삽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반어법들 뭐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흔히 사용하는 반어법 뭐가 있죠? 너 계속 그럴 거면 집구석에서 나가,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하세요? 저만 나쁜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런 얘기들을 흔히 듣고 왔잖아.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집에서 나가.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빠가 나가라고 했다? 나 진짜 나간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너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까 제발 똑똑히 고쳐 잡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쭉 살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애들 방이 막 이렇게 막 옷더미로 쌓여있고 쓰레기 더미처럼 된 걸 보면서 그냥 너도 이렇게 쭉 살아라. 여러분,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진짜 그렇게 살으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마음을 담고 있는 반어적인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막 이런 많이 짤로 나오는데, 뭐 연인 관계에서 형제들, 이 청년들도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런 거라잖아요. 여자친구가 만약에 오빠 나 피곤해서 집에 그냥 쉴래, 가서 쉴래, 그러면 이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래, 너무 피곤하구나, 그럼 가서 쉬어, 그러면은 끝장이라는 거죠. 이런 뭐가 끝장의 포인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 자기가 피곤해서 집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그래, 너무 피곤하지,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여러분,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친구는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좀 더 재밌게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해달라는 반어적인 의미라는 거죠. 형제들 미치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 마음을. 차라리 저거 갖고 싶으면 사달라 그러든가. 오빠 저거 먹고 싶지 않아? 난 안 먹고 싶어.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매가 저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지가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어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많고, 우리가 조금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본래의 의미를 더욱 부각해서 알아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반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 애초에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 길을 완주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속력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시작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의 샌드위치 기법처럼 처음에 이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비유 두 가지를 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로 전하고자 했던 바는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따르려거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속적으로 그 길을 완주하고 완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뭐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가치,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망대의 비유를 보면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도 이 학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학계 선지자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학계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수룹바벨이라는 자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을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수룹바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포로 귀환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열왕국 시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거보다 조금 더 생명 연장이 됐었던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100몇십 년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패권을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져가게 돼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의 패권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든 포로들이 그대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으로 시작해서 바사 왕 고레스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에 패권이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말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포로들에 대해서 여러분 온건한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들을 배려하여 각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이후에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것도 하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분들, 나쁜 분들, 다양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왕이 하다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자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의 패권을 세상 가운데 잃어간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순간은 악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게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방 왕이었던 바사왕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의 포로 귀환을 알리게 되고 총 3차에 의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에 의한 것이었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한 것이었으며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타스크가 다 달랐어요. 첫 번째,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포로 귀환 가운데 그들의 메인 타스크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 이룬 게 뭐예요? 종교 개혁이었고 성경 개혁이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었었던 타스크가 뭐였습니까?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들에게 맡겨진 타스크의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 귀환을 하고 나라가 회파되었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국가를 회복시켜야죠.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게 먼저 일어났어야 돼요. 그래야 외세로부터의 침략에서도 방어하며 국가라는 곳이 안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죠. 국가가 있어야 성전도 세우고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세우기 이전에 성전을 먼저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족보다, 국가보다 귀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나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과 주권과 국민이 있어서 이루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국가론이라는 것이고 국가의 개념이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성경에 드러나는 이 연대를 보면요,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이 완공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약 20년입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 성전을 지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에 썼던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총 몇 년의 기간이 걸린 줄 아세요? 7년입니다. 7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스룹바벨이 완공한 성전을 보며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떠올렸었던 이들이 슬픔에 잠기는 장면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학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도 못하고 이런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16년이 흘렀어요. 방치된 채로 말입니다. 이끼가 끼고 파손되고, 여러분, 거기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자신들을 위한 판벽한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판벽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집을 여러 개의 칸막이로 나누어서 화려하게 장식한 걸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방 10개 정도 집에 있는 그런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이거늘 너희들이 먹고 살고 너희들이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에 이 혈안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은 안중에도 없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요, 3차 포로기환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벽은 얼마 만에 재건됐는 줄 아세요? 성벽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수도이든 마을이든 아니면 국가를 둘러싸야 되니까 만리장성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생각해보면 이것이 아무리 중국보단 작은 집단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 52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으나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에는 20년, 100년이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전을 이렇게 오랫동안 못 지었던 이유는 주변 국가의 위협들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면서 그와 같은 위기와 조롱과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성벽을 건축할 때에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래서 그들은요, 활을 등에 차고 무기를 차고 그 성벽을 지었노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위협과 조롱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와도 내 가족, 내 만족, 내 집을 위해서는 힘써 피 흘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피 흘려 싸울 생각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지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따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난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데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더 단순하게 학개서에 등장하는 우리들의 군상, 오늘날의 교회가 보여주는 군상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는 살아도 직장을 안 나가고는 살 수 없다. 교회는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집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기도는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헌금은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쇼핑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다. 교회 헌신은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온갖 취미 모임은 안 나가고는 살 수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추종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리가 되어 교회를 이루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벽과 자신들의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급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는 게 무슨 위기입니까? 집안의 경제가 무너지는 게 위기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헤게모니를 빼앗겼냐? 교회가 왜 무너졌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데 교회라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욕망과 이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전히도 근데 내 자아를, 내 욕망을, 내 이기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성경에서 언제 그렇게 싸구려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구원을 다 받는데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 진짜입니까? 그 믿음 진짜입니까? 성경에서 그거 점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알량한 믿음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할 인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길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이 길은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짓말인 것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또 소금 비유를 꺼내 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소금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어 내어 버려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금하면 생각나는 것도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을 왜 자꾸 비유로 들까요? 가족을 비유로 들고 돈을 비유로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소금은 가장 가치로운 물질이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째,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음식의 맛을 내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어떤 이들은 몰상식하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아내가 얼굴은 못생긴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요리를 못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데 음식의 맛을 내려면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서만 끝납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또 이게 생물학적으로는요, 이 염분이 체내 삼투 유지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생명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염분이 없고 소금이 없으면요. 제가 BBC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벽을 올라가는 염소 이야기 본 적 있으세요? BBC 다큐에서? 공감이 안 되고 저만 맨날 TV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TV도 안 봐요? 명수는 봤구나. 여러분, 정말 아슬아슬한 90도로 세워진 그 벽을요, 염소떼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는 한 100m가 넘어요.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올라갈까요? 생명을 걸고 벽에 붙어있는 소금기를 먹을 염분을 섭취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염분을 섭취하러 올라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올라가지 않아서 죽나
올라가서 죽나 똑같다. 무슨 말이에요? 염분이 없으면 염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염분을 섭취해야겠죠. 여러분, 근데 왜 소금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드셨을까요? 이와 같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요. 너희들이 소금이라 이야기한 게 뭔 의미예요? 교회인 너희들이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존재여야 된다. 살만나게 만들어야 된다. 세상이 행복하게, 전쟁에 흉흉한 소문이 있어도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세상이 살만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뿐입니까? 너희들은 세상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게 하는, 그것을 방지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야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버림받아 사람들에게 밟히우고 조롱받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죠. 전 이 말씀을 예언과 같이 보여집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요구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땅에 떨어져 교회가 짓밟힐 수밖에요. 세상 정부도, 세상 정치인들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가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누구 탓입니까? 목사 탓입니까? 옳습니다. 목사의 탓도 있죠.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은 목사의 탓. 그런데 올바르게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권리와 이익과 부합되지 않아 듣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탓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맛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앙의 상식을 가지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서운하거나 불쾌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살으라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인생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덤으로 준 인생 아닙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주님을 위해 올인하는 것이 여러분 극단입니까? 그것은 옳은 삶이죠. 그것은 상식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상식이 없어서이죠.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35절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명수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두니라. 여러분, 이 뒤에 말이 중요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모두가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을 거잖아요. 저 같은 일개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목회에 바쳤습니다. 제 인생을 목회에 바쳤다고요. 근데 제가 이룬 성과는요, 물리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도 받고 제자화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한 자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죠. 그런데요, 제 인생을 건 가치가 과연 이것만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위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사도 바울이 말해도 안 듣더라. 베드로가 말해도 안 듣더라. 스데반이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 그런데 저 같은 일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이 말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말해도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는데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과의 대담 가운데 목사님 유튜브에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당시에 유튜버가 있었으면 예수님도 싫어요가 더 많았다고. 이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외로운 거니까요. 진리는 외로운 거니까요.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데, 제자들이 해도 안 되는데 제가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듣겠지.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로는 내 삶을 다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을 가치겠지. 그래서 복음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까? 설득할 의사 없습니다. 저는 가르치고 전할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일 뿐이고 그 결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의 말을 허투루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는 발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이 지속력을 위해서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타이밍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